주일 3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원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산의 동네에 있는 좀 규모 있는 교회가 1년에 어느 주일이 되면은 이제 강사를 모셔다가 이제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아주 뭐 감사하고 피곤하고요. 부산까지 가서 그 긴장하고 4부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배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옆에 교회 부지 옆에 땅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한 바퀴씩 도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면 기도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좀 지경을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하면 좀 또 설랑설레 하니까 이제 소위 땅 밟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부교육자 중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또 같이 걷기 시작하고 교인 중에 또 눈치 빠른 사람이 또 걷기 시작하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에 한번 초청을 받았으니 다시 초청받을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웬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건물이 들어서고 이 부산 지역에서 그 전국과 비주어도 좀 손색이 없는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해서 그걸 만드셨어요. 교회가. 이제 물론 그 건물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아마 제가 너무 신기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여전도에 몽땅 끌고 그 여전도의 야유회를 그 성교관으로 갔습니다. 저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쭉 돌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두고 일단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예배도 찬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힘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
마음 주신 것도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1, 2부 때도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평생 동안 해오면서 감사하게도 20번 넘게 교회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첫 부임지부터 갔더니 예배당은 있는데 전부 다 비었어요. 의자만 있고 전부 다 비었어요.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막 이제 목사 돼서 간 사람이 백지 상태 건물을 딱 들어가서 예배당이고, 목사님이 왔으니까 다 해결되겠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도 차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 물품들을 다 채워주셔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번 넘게 했으니 돈 쌓아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마음 편하게 신축, 개축, 보수한 거는 거의 없고요. 아무튼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돼서 20곳이 넘는 곳에 선교지에도 어쨌든 개축하고 신축했으니까, 군선교 하면서 해외 선교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세워볼까? 30개 넘을 것 같은데. 고생은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공사를 잘 해내려고 하면은 일단은 발주자가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면을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면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에 대한 안목은 있어야 됩니다. 자재를 구분할 줄 알고 이런 것까지는 전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기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공하는 분들이에요. 도면에 그려진 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시공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제 예쁜 건물이 나오고 제대로 된 이 방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공사가 서울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은 아닌데 좀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디자이너가 희한해요. 우리 스튜디오 디자인하신 디자이너예요. 이 양반이 좀 독특해요. 보통 예배당에서 잘 안 쓰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사람을 써야 되니까 지방 거기 시공팀들을 불러다 했는데 구현을 못 해내더라고요. 나 또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못 만들어내요. 목공을 못 해요. 그렇게 잘 해놨는데 도면은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부 다 서울팀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낸대요, 이거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시공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좋은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때 배워가지고, 스튜디오 하신 디자이너하고는 박물관도 하나 있어요. 그 디자인도 희한한 디자인 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시공팀이 같이 따라오는 시공팀이 최고의 팀인 걸 아니까 그렇게 관여 안 하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큰 윤곽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윤곽을 그려가고 계신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파악한 윤곽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그려내는 게 중요해요. 구현해내는 게 중요해요.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구현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곽도 모르고 그려낼 줄도 모르고 괜히 엉뚱한 소리 나고 있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윤곽을 잡고 가야 되는가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께서 그려놓은 윤곽을 어떻게 해야 실생활에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 이야기가 주로 실려 있고요. 17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대화의 상대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의 영역을 예를 드시면서 윤곽을 어떻게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세상은 못하면 버리죠. 포기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게 해줍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본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가치관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 여러 가지 엮어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그룹을 찾아서 다 5달란트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두 달란트 맞는 건 아니잖아요. 2개 맡았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해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낙심하게 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도자니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 얘기합니다. 뭐 좀 힘없고 뭐 내세울 것 없고 힘 있고 내세울 것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은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말투가 달라지고 막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형제를 죄짓게 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동방정교회였죠. 아마 그 무렵에 이 러시아를 방문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글로 이렇게 왔는데 이북 분인 것 같아요. 이북에 계셨으니까 쉽게 가셨겠죠. 근데 이제 그 동방정교회는 정치 세력하고 왕권과 결탁이 돼 있었잖아요.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들이 가는 성전은 화려하고 성전도 구분되어 있고. 근데 이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귀족 부인 한 분이 시계를 신발에 찼다고 그러네. 어떻게 찼을까 이거를? 그냥 발등에 붙였을까?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찼대요. 찼는데 길을 가다가 그 일반 서민 한 명 지나갔는데 불러 세우더래요. 뭐 그 왕정에서 귀족이 불러 세우면 서야 되잖아요. 그 서서는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나가는 그 서민이 고개를 숙이고 시계를 보고 들더니 몇 시 몇 분이더라 하더래요. 그걸 봤대요. 봤다고 안 하고 글로 돼 있으면 믿거나 말거나 할 것 같은데 봤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이 교회 중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주력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가르친 적이 없는데 좀 더 가짜죠.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기독교의 완전히 주 세력들이시니까 레닌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주장하니까 모두들 맞다고 동조를 해서 오늘날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그때 시험 받았었어요. 그러면 예? 우리 사이에 별일 없었는데요. 우리 사이에 별일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유 뭐 화내세요. 화내세요. 그랬더니 해결됐다고. 주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제가 조심한다고 했지만은 제 말 때문에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네요. 제 행동 때문에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조심하며 존중하며 편 가르지 말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죄의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경계 견책을 하고 죽으라고 싸우지 말고 경계 견책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회개하면 용서를 하라고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막 덤벼드신 게 아니고 견책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도 너한테 잘못했는데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이게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7번 실수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수로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잘못했대 하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용서의 삶을 사셨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시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주님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선악간에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살면서 이 기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때 5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세봐도 한 3-4번 정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선악간에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제가 드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띄워보세요. 우리 안 드렸나 제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4절도 있어요? 15절만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십자가 사랑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지적 공동체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사랑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정의에서 시작해서 투쟁으로 끝을 맺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사랑이 회복되어 쓰십니다. 회복되어 쓰세요. 섬겼던 교회 중에 하여튼 그 정의, 저 정의로 와야죠. 정의로 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돌아가시고, 근데 후배 목사님이 담임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분을 또 네팔 선교지에서 만났어요. 식사 초대받아 식사를 하는데 거기 와 있더라고요. 교인들하고. 모르는 교인들인데 이제 그 후에 왔던 교인들이 있겠죠. 근데 제 이름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년 얼마 뒤에 하는데 오시라고 해서 갔더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매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교훈, 사랑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생각을 하면 많은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는 요청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능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는 거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물질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뭐 아주 넓은 집에 살든지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잣대로 생각했으니까 다 양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 정말 중요한데 양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이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돼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기고 바다에 가라고 그래도 갈 거고 그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 그래서 고민이 되죠. 겨자씨 한 알 우리는 잘 아니까 성지를 하는 교회니까 그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질적으로 믿음이 커야 된다. 질적으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인 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양적인 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질적으로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그건 자연적으로 양적으로 갑니다. 자연적으로 갑니다. 양적에 치중해서 질적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주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든 발견할 수 있어요. 감탄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양적으로 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질적으로 가면요. 양적으로 많아져도요. 안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걱정이 돼서요. 너무 과로해요. 교회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니 장로님 쓰러지세요. 쓰러지세요.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주일에도요. 그 주차 관리부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몰래 컨테이너에 가서 한 10분, 20분 자고 나오면요. 또 돼요. 그리고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주중에 쉬고요. 주일에 일하면 돼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주중에 쉬고 주중에 컨디션 조절하고 주일날 봉사하면 된대요. 난 이런 분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메시지를 하든 간에 이 얘기 즐겨합니다. 주중에 잘 나눠서 쉬고 보통 우리는 주중에 죽도록 일하고 주일에 쉬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마음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종의 보상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종은 임무가 완수된 게 아니다. 돌아온 후에도 주인을 위하여 수종을 들어야 되고 수종을 든다고 해서 주인이 별도로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종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저희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사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종에게는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이 정도 했는데 섭섭하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분들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종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맡기실 수 있으셨지만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저 말고도 저만한 능력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부르셔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이 일을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까지 다다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진실이고 내 시간, 내 능력,
내 재능 왜 뺏어가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십니다는 비정상적인 거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종의 자세고, 이런 종을 주인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외의 말씀에서도 다양하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 네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윤곽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림을 그리세요. 분명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그려내야 돼요. 그러면 믿고 맡기세요. 오늘 네 가지로 윤곽과 그려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린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도 써주셨네요. 이렇게도 역사해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윤곽을 제대로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윤곽 안에서 제대로 모든 것을 그려낼 수 있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30, 60, 100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